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예, 아멘.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인이 대답했다. 참 잘했구나. 너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네가 작은 것에 최선을 다했으니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아멘. 오늘 설교 주제, 생활이 미래를 말한다. 여러분,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들, 그리고 중산층 수준의 사람들이 서로 세상을 이루며 이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가장 이상적인 세상 구조는 모두가 부유한 생활, 그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그 이상적인 세상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실은 이상과는 다르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또 부자들이 소수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봤는데 그 계층이 지금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되물림된다는 것입니다. 재산이나 빚을 물려받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큰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습관을 물려받는다는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하게 되는 습관, 그 습관을 물려받고 자라다 보니 가난과 부가 대물림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활을 계속 하다가 결국 재산을 탕진하거나 부를 이루게 된다고 합니다. 그 습관이 그 사람을 부자가 되게 만들기도 하고 가난하게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뉴스라든지 어디를 보면은 분명히 부모는 부자인데 그 자녀가 다 탕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습관을 어떻게 익혔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가진 것도 모두 탕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가난하게 되는 사람들의 생활 습성을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가난하게 되는 사람들은 대가를 지불하려 하지 않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자존심 때문인지 자기 상태를 인정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하지를 않습니다. 물건값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그런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 자세를 말합니다. 대가를 회피합니다. 그저 막연한 미래에 대해서 기대감을 스스로 누리고 그거에 대해서 환상만 가지고 있을 뿐, 이 현실은 미래를 위해서 전혀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대가 없이 누리고 얻기를 바라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 가난을 부르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좋은 미래를 꿈꾸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마음가짐은 가난을 부르고 있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습관. 그에 반해서 부자는 어떻습니까?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공통된 생활 습관은 규칙적으로 일찍 일어나는 습관, 또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습관, 또 좋은 책을 읽으려고 노력하는 습관, 어떤 것도 영향을 받지 않고 혼자 생각하는 그 시간을 갖는 습관. 여러분, 화장실 갈 때 핸드폰 들고 가죠. 자기 전에 또 핸드폰, 또 컴퓨터, SNS, 부자들은 그걸 원천 차단합니다. 내 생각이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낭비되는 걸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하는 습관을 그렇게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원칙을 세워 스스로 엄격하게 사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한 가지씩은 각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나도 부자가 될 수 있겠다 착각한다면 그건 금물입니다. 모든 것이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찍 일어났으면 생활에 우월감을 갖게 됩니다. 남들보다 나는 뭔가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홀로 아침에 앉아 커피 한 잔 마시며 하루를 계획한다는 겁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압박감으로 억지로 일어나서 촉박한 시간에 억지로 생각도 없이 떠밀려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쳐져서 그렇게 상호작용을 하며 부자가 되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 그 차이도 알게 되었습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 딱 티가 납니다. 가방이 너무 복잡합니다. 그 안에 온갖 책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공부 잘하는 학생 간편합니다. 가볍습니다. 이 공부 못하는 학생은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고 이 감을 못 잡으니까, 그리고 목표가 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잔뜩 싸들고 다닙니다. 근데 이 공부 잘하는 학생은 목표 뚜렷합니다. 내가 뭘 할지 한 가지만 집중합니다. 목표의식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책, 이거 할 것만 딱 챙깁니다. 나머지 자기 신경을 분산시키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트 몇 개면 됩니다. 이미 다 철저하게 다 뽑아놨기 때문에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부 못하는 학생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일단 정리를 안 했고 자기가 필요한 거를 핵심을 뽑아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잔뜩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티가 난다고 합니다. 입시 전문가인가? 그렇게 지적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 환경 차이도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과 가난하게 되는 사람의 생활 환경 차이, 그게 무엇입니까? 부자가 되는 사람의 공통된 생활 환경은 물건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자기 생활 환경에 물건이 별로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원래 물건이 별로 없어야 되는데. 그리고 부자가 돼서도 그 습관은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돈도 많은데 이 부자들의 주거 환경에 온갖 진귀한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주 호화스러울 것 같고. 그런데 굉장히 심플하고 정돈된 공간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난하게 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온갖 잡다한 것으로 집안이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란스러운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영향을 각자에게 주는지는 여러분 각자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그럴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부자들은 목표 지향적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까 공부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 특징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일엔 신경 낭비, 시간 낭비를 안 한다는 겁니다. 부자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의미 없는 거에 시간 낭비하지 않고 신경 낭비하지 않고 온 에너지를 한 곳에 모아가지고 그걸 성공으로 이뤄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잔고민이 많은 사람은 성공을 못한다는 겁니다. 필요한 것에 고민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정말 신기하게 사람이라는 존재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대략 그 인생이 읽혀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닥칠 줄거리를 미리 읽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대략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대략 줄거리가 읽혀지는 것, 그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스토리가 예고편처럼 읽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래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믿으며 혹시 오늘도 안도감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불행도 행복도
예약이 되어 있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딨냐고.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지금이고 내일은 내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대부분 오늘을 보면 내일을 어느 정도는 짐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기회를 제외하고. 하지만 현재 모습을 통해 때로는 우리는 불행을 예약하고 있거나 행복을 예약하며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토리를 지금 예약하고 있습니까? 어떤 미래의 스토리가 여러분에게 닥쳐오리라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 중 일부 내용입니다.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결말은 어떻게 되는지, 주인이 갔다가 오면서 종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과 벌을 주게 됩니다. 이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꺼내신 취지는 앞으로 닥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5달란트를 맡긴 종은 5달란트의 이윤을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를 맡긴 종은 2달란트를 주인에게 이윤으로 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칭찬을 주인은 한 것입니다. 그 칭찬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 1달란트 받은 사람, 받은 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대로라면은 2달란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달란트를 이윤으로 주인에게 주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맡긴 그대로 1달란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야단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것까지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윤을 많이 남긴 종에게 다 몰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게으른 종은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태만함을 주인 탓으로 변명을 했습니다. 주인이 더 화났겠죠, 그럼? 우리 마태복음 25장 24에서 25절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종은 주인에 대해 좋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종 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엄격한 주인에 대해 대비했다고 변명을 한 것입니다. 24절에서 25절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주인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굳은 사람이란 엄격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엄격한 존재. 그리고 심지 않은 상태에서 거둔다는 것. 그것은 어떤 말입니까?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둘 수 있습니까? 바로 그냥 그대로 그 씨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돈을 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 간다는 겁니다. 게다가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는 것은 해치다는 원어 디아스코르피조라는 그런 말인데 그 의미는 흩어지다, 낭비하다, 분산시키다. 그 의미는 손해보지 않았나, 혹시 빼돌리지 않았나, 잘 보관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그런 분인 줄 알고 두려워서 땅에 묻었다는 겁니다. 주인이 엄격해서 그 돈이 준 대로 있는지 확인하는 줄로 알았다는 겁니다. 이 종의 변명이 어떻게 보면은 맞는 것도 같은데, 그런데 그거를 들은 주인의 말은 어떻습니까? 그 밑에 26절을 보면은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겨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취리하는 자, 은행과 같은 자입니다. 이자 노름하는 고리대금업자.
거기에 맡겼다가 내가 돌아왔을 때 그럼 원금과 이자까지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원금을 잃어버릴까 걱정이 됐어? 내가 그렇게 엄격하게 돈계산을 하는 존재로 봐서 땅에 묻은 거야? 주인이 호통을 치며 이 종의 변명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차라리 은행에 맡기라는 겁니다. 네가 하는 변명이 타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에 사실의 전말, 스토리의 전말이 드러납니다. 주인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한 이유는 이 종이 주인을 싫어했다는 겁니다. 이 주인은 분명히 수익을 내기를 바랬습니다. 우리 여기는 수익을 내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똑같은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종은 일하기 싫었습니다. 게을렀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싫어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주인은 귀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위를 받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은 주인을 미워해서 왕위를 줄 자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주인이 왕위를 받지 못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니까 주인이 이득 보는 꼴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왕위도 못되게 회방을 하는데 이 돈은 어떻게 합니까? 이 돈을 가져가면 자긴 죄인이 돼. 그래서 차마 훔쳐서 도망가지 못하겠고 주인 이득 보는 짓은 못해. 땅에 묻어버리고 아무 일도 안 해버렸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분명히 장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묻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자꾸 주인이 자기에게 재산을 적게 주는 것 같고 그래서 불공평하다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주인을 탓하면서 그 달란트를 방치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1달란트냐? 그러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아마 주인이 1달란트만 준 것은 아마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랬지 않을까. 그 정도 받을 만한 존재로 주인에게 대우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5달란트를 준 또 이유가 있을 테고 1달란트 받을 만한 그런 존재 그 정도밖에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매사에 주인이 시키는 일 불만과 불평으로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리고 주인에게 뭔가 유익을 주기 싫고 신경 쓰기 싫고 그런 종이 1달란트 가지고도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아니 5달란트는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 돈을 굴리려면은. 그런데 1달란트 가지고도 그냥 뭐 신경 쓰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방치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생활, 주인이 없는 동안 그 생활은 아마 일하기 싫었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으로 이 종은 주인이 잘못되기를 아마 바랬을 것입니다. 왕위를 못 받아오거나 돌아오지 않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종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결과를 만나게 됩니까? 그 종에게 불행이 찾아온 것입니다. 미련한 종의 행실이 미래를 불행으로 예약하는 짓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은 닥쳐올 미래에 대해서는 그냥 자신이 바라는 망상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빈둥거렸을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묻어둬도 나에게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변명으로 얘기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주인의 유익을 바라면서 수고한 종들은 그 수고가 미래의 행복을 예약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 예약한 행복이 드디어 도착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주인에게 그 수고의 대가를 기쁨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또한 최고의 유익을 낸 종은 징벌을 받게 되는 종의 달란트까지 보너스로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취지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 말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 인생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앞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주인이 도착할지 모르니 농땡이 피우지 말고 자기 맡은 것 열심히 수고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도착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징계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완전한 그분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허락된 인생을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나라를 대비하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오히려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믿음을 회방을 놓게 됩니다. 조롱을 하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자기 인생을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앞으로 오실 왕을 위해서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는 무익한 존재로 세상 사람들은 살다가 죽습니다. 역시나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그냥 묻고 그저 끝나는 이들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영원한 죽음이라는 불행을 예약하고 죽는 그런 신세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주로 무엇에 쓰고 있습니까? 또 돈을 허락한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을 허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엇에 쓰고 있습니까? 돈과 시간을 주로 무엇에 씁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공평하게 물론 돈을 많이 허락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는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각자 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은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허락된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은 행복을 예약하는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낭비하면서 불행히 예약하는 생활을 여러분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허락된 것을 통해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학생들은 부모님이 무한 리필로 자기에게 해줄 혜택만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그것만 공급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무엇든지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돈도 여러분에게 허락을 해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행복을 예약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실에서 말입니다. 물론 서로 허락된 것 비교하면 분명히 차이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누구는 5달란트고 누구는 1달란트고 중요한 것은 그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1달란트이든 5달란트이든 그거 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1달란트를 받았든지 5달란트를 받았든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얼마나 유익을 돌려드리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중에 나온 종이 만약에 1달란트를 2달란트로 만들었더라면 그러면 그 종은 가장 칭찬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어떤 칭찬을 받습니까? 아마 가장 작은 것에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수고한 종에게 제일 큰 상급을 주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받은 것이 한 달란트, 비록 한 달란트의 삶이더라도 여러분 5달란트 받은 만큼 감사하며 수고하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큰 칭찬과 그리고 더 많은 보너스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자의 헌금과 가난한 노파의 동전, 그 조그만 헌금을 똑같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그 노파의 헌금에 때로는 더 가치를 매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허락된 것이 작다고 계속 불평과 불만으로 그렇게 보낸다면은, 그리고 나중에 초라해졌을 때 그 탓을 모두 하나님께 돌린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괘씸죄로 그동안 허락된 것까지 모두 빼앗아다가 다른 사람에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대한 복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열심히 성실하게 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 지금 각자 처한 생활에서 자신의 행실을 개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마음과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말해줄 것입니다. 개선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행하려고 의지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는 모습이 여러분의 인생 결말의 예고편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천국의 환영 팡파레로 여러분을 환영 잔치 속에 맞이할지, 지옥의 구덩이에 그 죄만큼 중한 벌이 기다릴지 지금 사는 생활이 그것을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불만과 원망을 극복하고 허락된 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한 달란트를 2달란트로 만들고, 비록 한 달란트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한 달란트를 2달란트로 만들고, 그리고 2달란트를 4달란트로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서 미래가 은혜로 만들어지도록 현재 생활에 진정성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우리에게 참 잘했구나. 너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네가 작은 것에 최선을 다했으니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라고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